2026년 7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로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언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아비의 면류관이니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아비의 뼈가 썩음같이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생각은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이 엿보아 피를 흘리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이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이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을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은 긍휼이 잔인이라. 잔인. 아멘. 다음. 틀렸네. 마가복음 12장 13에서 17입니다. 그런대로 맞아요. 위에만 되겠습니다. 수정. 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아니면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들의 외식함을 보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서 내게 보여주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왕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때로는 너희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신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고 미움도 많은 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의 조건을 보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사랑으로 가득 우리를 품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이곳에서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구원과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 사랑의 발자국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영광스러운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수어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길도 모르는 다른 어떤 도시의 중심에서 길을 가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을 마주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로 가는지 알려줘도 헷갈려서 모르겠는 거예요, 상황. 예를 들어서 가정라면 지금 프랑스에서 주는데 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휴대폰도 안 돼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당황스럽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표지 보고 따라가죠. 그러니까 표지 잘못됐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데 잘못됐어. 어떻게 해?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 방식을 사용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사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정표? 지도 비슷한 거 맞아요? 좀 달라요? 이게 잘못됐대요.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이정표도 잘못된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 나침반? 안주름. 그럼 이제 답이 대부분 뭐냐면 제가 기대했던 거 뭐냐면 지도 보고 확인하고 다시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야 되는데 내가 질문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 아마도 가방에서 이제 지도를 꺼내가지고 쫙 펼친 다음에 지금 내가 어딘지 또 앞으로 가야 될 곳은 어딘지 목적지가 어딘지 아마 분명하게 분별해서 확인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똑같은 방식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이 문제라고 비슷해요. 교회 앞에 있는 이제 문제를 너무 가까이 하니까 이 앞에 문제만 너무 이제 커 보이는 거지 멀리 우리가 원래 교회의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보면 다시 이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응? 그리고 우리가 원래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멀리 생각하면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너무 이렇게 눈 가깝게 앞에만 문제만 생각하고 해결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큰 계획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생각의 중심도 버린 채 오직 교회의 성장과 또 안락함만 너무 따르는 거죠. 교회가. 결국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만 이게 갇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밖에서 볼 때는 감옥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안에서는 편하고 안락하죠. 하지만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감옥 같은 곳이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우리만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사명을 담고 있는 큰 그림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학과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이 지도를 함께 잘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여행의 방향을 새롭게 발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은혜의 지도입니다. 우리가 이 지도를 이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공동체, 크지 않죠. 사람이 많지 않고 또 수어로 예배드리는 곳이 많잖아요. 우리는 작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언제든지 어떤 사회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어려워진 상황에 사람들이 많은 곳이 여기 학교의 공동체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때문에 이 장 칼뱅이라는 신학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 거울로 삼아서 우리 이렇게 비교해서 보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에 도달할 수 못한다 말이에요.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나를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 하죠. 육체 부모님은 나를 만들어 주셨긴 하지만 영적인 부모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지 우리를 완전히 이해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때문에 베드로 역시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약함을 부정하잖아요.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의 이 평가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9에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시는 4가지 영광스러운 이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분 그리고 이 이름, 이 신분 속에서 담겨져 있는 중요한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 번째, 거룩한 나라다. 네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이하 쉽지는 않지만 볼게요. 자, 9절. 이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엔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거룩한 나라라고 불러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결국 뭐예요? 이런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자리를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이유는 결국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선포한다 이렇게 표현 있잖아요. 똑같아요. 앞에 이 네 가지 신분을 널리 전파하는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져 준비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조건이랑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조건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일들을 감당시키셨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2장 10절에 이게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얻은 자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첫 번째는 택함을 받은 족속입니다. 이 족속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 탄생 또 출생 여러 가지 그리고 뿌리와 원래 시작한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로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택함을 받은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물론 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긴 했지만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뿌리에서 태어난 자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좀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의미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떤 세상의 문화에 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또 우리가 태어난 뿌리가 어디 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랑 좀 맞지 않겠죠? 왜요? 기초가 다르니까.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과 하늘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의 뿌리가 같을 수 있어요? 아니죠.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오늘날의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 대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이고 하늘나라의 이 기준을 가지고 여기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뭐 교회를 개인이 아들에게 뭐 물려주는 문제라든지 교회의 재산을 마음껏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이거는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안 된다.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와 주권적인 선택만으로서 부름받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런 모습 너무 이상적인가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모습, 거룩한 나라의 모습인 거죠. 들과 함께. 두 번째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뭐 제사장으로 불었다. 그래서 제사장 충분한 끝이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 더 큰 의미잖아요. 제사장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 더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공동체의 의미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의 나라.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막 자랑하나요? 자랑이랑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더러움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가는 대리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은 세상의 어둠과 쫓아낸 여러 것들을 가지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제사장. 아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제사장은 이 사람을 모른 척 갔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반대입니다. 모른 척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의 아픔과 슬픔도 함께 가져서 예수님께 전해야 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또 고단함을 겪죠. 근데 이거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함으로 결국 세상 사람들을 잘 품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이 많은 제사장이 되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생각을 좀 가볍게 하세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훈련 중이구나를 좀 생각을 해석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민족입니다. 단순히 이 민족, 요즘에는 단일 민족 의미가 없죠. 한국도 다문화가 많이 오고 제가 그 김도영 전도사님과 함께 이 근로전에 하다 보니까 그 다문화, 귀화, 면접 신청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한국에 온 농 다문화 진짜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 결국엔 복음 필요해요. 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핏줄이 행정적으로 어떤 국가가 아니라 같은 언어, 수화나 또 문화, 농문화나 어떤 관습, 어떤 습관들을 공유하면서 강한 어떤 유대감을 느끼는 공동체를 뜻하는 거죠. 거룩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족으로서 함께 이 공동체를 이제 이루어가는 것은 이런 이제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쉽진 않지만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특별히 가까이 공동체 안에 어떤 차별, 이 사람 좀 필요 없어 라는 생각을 좀 가진 거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얼굴색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태어난 곳이 다르다고 또 언어가 다르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란 동일한 문화와 가치관을 함께 공유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온 이 우주와 모든 만물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맞죠? 그런데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 내 거다. 내 돈, 내 집, 내 물건, 내 자녀라고 생각할 중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주셨다는 생각이 없이 그냥 내 것이다 라고 마음대로 사용하면 살아요. 특별히 제일 많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 뭐예요? 환경. 지금 점점점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름에 장마 끝나고 나면 덥다고 말하는데 아마 40도까지 기온 올라간다고? 이유 뭐예요? 여름이 이제 앞으로는 더 덥게 된다는 말. 예, 환경이 점점점 이제 또 나쁜 걸로 오염된다는 말이잖아요. 마음대로 사용하는. 아껴서 관리하고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특별한 소유다라는 도장을 이미 맞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진 특별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위로와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였으나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이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려와야 하는 회복의 책임이 우리한테마다 주어졌다는 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세상의 여러 문제들을 다시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 우리마다 맡겨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무엇을 널리 전파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과 저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에 따라 빛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둠에서는 나와서 빛으로 들어가게 된 이 일에 대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일 과정에 대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 근데 덕은 단어가 좀 어려워요. 덕. 느낌에 덕 무슨 의미 같아요? 덕.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의미 덕.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또 영란이는 덕. 의미 뭘로 알고 있어요? 덕. 저 사람이 덕스럽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덕. 이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덕. 뭘까? 하나님한테 맞추지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뜻. 덕. 사모님, 덕.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어? 또 뭐 말겠어? 덕. 내가 생각하진 덕. 평소에 덕을 많이 쌓아서, 그러니까 평소에 좋은 행동을, 긍정적인 행동을 많이 해서 많이 베풀어서 약간 이런 뜻인데, 그런. 세상 안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덕은 뭘까를 좀 볼게요. 덕. 하나님의 주권적인 탁월하심이자 구원의 위대한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덕이랑 하나님을 말할 때 사용하는 덕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위대한 능력을 불러서 덕이라고 합니다. 덕. 어? 자, 참 덕이 있다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불쌍히 생각해 주시고 끝없는 자비로 품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받은 그 위대한 덕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해 주시는 덕. 그래서 우리는 막 크게 막 외치거나 수호를 하지 않아도 복음이 만들어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덕과 구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지 모를지 하지만 이미 여러분마다 그 마음 깊이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덕이 이미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마다 이 덕이 충분하게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잘 세상에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단순하게요, 이렇게 지금 이제 좋아 보이지만 세상 안에서 단순하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모습은 예수님 믿는 사람 모습은 좀 다릅니다. 오히려 어울리는 모습은 뭘까요? 기도하는 모습이랑 더 어울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행자를 계속 지금 설명 중이잖아요. 순례자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이 모습이 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이 그림이에요.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다니면서 내 모습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덕을 보여주는 삶, 뜨거운 발걸음의 삶, 이거와
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또 하나 이제 더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함께 따라가는 거면 충분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가까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교회가 필요하다면 망해도 되죠. 이런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을 품고 울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의 이익과 나의 편을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전히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안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걸어가며 여행자로 살아가는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9절에 마지막에 나왔다. 우리를 불러서 빛 중심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원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 주 동안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이 없는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자 제사장이 되는 또 제사장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좁고 편협한 어떤 시선에서 갇혀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펼쳐주신 그 영광스러움의 구원의 지도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도자이신 예수님의 손을 꽉 붙들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향하여서 서로를 격려하며 이 여행의 마지막까지 함께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